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항상 기쁜 것입니다. 우리 이종민 집사님 선포해 주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는요 항상 생명이 풍성한 것이고, 왜요? 우리의 고백이 드려지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오늘 첫 찬양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부어집니다. 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막 뛰었어요. 뛰면서 막 갈망이 생겼어요. 무슨 갈망일까? 주님 다시 오신 날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왜일까요? 정말 더 올라가고 싶은데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즌은 정말 우리가 세워지는 시즌이고 건축되는 시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 리더로 세워질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계속 선포되는, 주중 가운데 선포되는 그 감동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 영으로 받아내십시오. 집중하여 그 말씀이 내게 열매 맺게 하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통과하며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 살려내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령께서 좀 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를 듣는 순간 되게 무거웠어요. 이 단어는 항상 무겁습니다.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이 회개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회개. 그런데요, 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회개가 부담스러울까? 여러분, 회개는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정리한 것은, 회개는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 회개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인데 그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 고백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회개는 삶의 중심이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한 자가 누리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이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할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엎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히브리 원뜻은요 표적에서 빗나가다예요. 표적에서 빗나가다. 그래서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 방향성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을 나열하고 용서를 구하고 엎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어떤 그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구나. 내가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예수임을 아는 자라면, 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라면 여러분, 그 돌이킴을 열망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 뜻을 따르고 싶으니까. 나는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의 왕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회개는요 나의 것이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참된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입니다.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영으로 박히기를 원해요. 회개는 그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기억할 것은 여러분, 부흥은요 한 번도 우연히 오지 않았어요. 부흥은 언제나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부흥은요, 이 집단적인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영적 각성, 집단적인 영적인 회복,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부흥에 앞서서 그 전조 현상인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회개 운동입니다. 목사님이, 유목사님이 계속해서 선포해 주신 것, 모든 부흥의 그 전조는 회개 운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모든 집단적인 부흥은요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회개에서 시작돼요.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회개로부터 집단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양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 미국 아주사 대부흥, 어마어마한 대부흥, 어마어마한 영적 추수가 있었지만 모든 집단적인 대부흥 앞에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님 뜻대로 십자가를 통과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회개하며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고요, 이반 로버츠가 그랬고요, 수많은 부흥의 주역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집단적인 부흥은 개인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부흥을 맞이한 거예요. 아직 집단적인 부흥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불이 되게 임했다면 이미 부흥은 시작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개인적 부흥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개인의 부흥 없이는 집단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기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요, 하늘의 강력한 불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있다고 해서 뭐 어떤 게 아니라, 부흥은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작은 불씨가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큰 불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부흥입니다. 그 불씨가 무엇입니까? 그 불씨는 바로 회개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돌이키기 원하는 한 사람, 이것이 땅에 던져진 하늘의 불씨입니다. 여러분, 이 불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대추수에 부르신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콜링하고 계시잖아요. 막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낚싯줄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그물을 만들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혼을 채우시고 영혼을 보존한다 약속하시고, 생명이 풍성하게 하라, 그 생명으로 주나의 몸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콜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되고 침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오고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때, 내가 주님을 더 닮고자 할 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자 할 때, 그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영적 질서에 대한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회복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얻어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 열매를 풍성히 나눌 것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무엇이냐? 하나님 땅에 주목하라고 하세요. 땅에. 열매는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요, 여러 가지 어떤 것이 과정이 있겠지만 좋은 땅에 씨가 심겨질 때 여러분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 위한다면 우리는 열매 맺은 땅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선포합시다. 땅을 준비합시다. 땅을 준비합시다. 땅을 준비합시다. 또 이 부분만 누가 들으시면 막 목사가 앞에서 땅을 준비하라고, 땅을 사라고 막 했다고. 여러분, 마음밭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에는 4가지 밭이 있다. 무엇입니까?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또 좋은 밭이 있고, 어떤 땅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가 다르게 맺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열적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 건축이 일어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땅, 마음밭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경된 밭,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얻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세워질 그 질서들, 건축들을 보기 위해 이 기경된 밭은 어떤 밭이냐? 따라하십시오. 순종의 밭. 순종의 밭. 여러분, 순종의 토양으로 된 밭이 좋은 밭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과 부르심에 내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마음밭이 여러분 좋은 밭이라는 것이 오늘 그 본문인데요, 좀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가장 긴 본문인 것 같아요. 좀 부담이 되지만,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 교독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잘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메시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좀 띄워주세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8절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제가 한 절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한 절해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이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이 인구조사인 거예요. 인구조사는요, 약 10개월가량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일까요? 이 인구조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이 분명히 전쟁에 승리한 것은 다윗의 뛰어난과 탁월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졌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졌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보고 이걸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군대가 몇 명인지, 얼마나 이게 강건해졌고, 또 결국에는 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군대를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강성한 군대를 보잖아요. 그 순간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키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그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생명을 갖고 계속해서 부흥했던 그 이유는 다윗 왕의 탁월한 행정력과 다윗 왕의 탁월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뛰어나고 그 중에 뭔가 빼어난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이 태도가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는 악한 일이 됩니다. 그것이 인구조사인 거예요. 또 이 인구조사는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충동질했다. 사탄이 충동질했다. 여러분, 원수의 영적 공격은 실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원수의 영적인 공격은 실제예요. 제가 서로 태권도장에 요즘에 계속 이제 데려다 주고 하는데요. 이 도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번 주 언제인가 하여튼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논쟁이냐? 야, 귀신 있어. 아니야, 귀신 없어. 그거 다 사람들이 만든 거야. 텔레비전에서 그거 다 조작한 거야. 아니야, 나 귀신 본 사람 봤어. 막.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수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부각시키거나 동시에 자기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우습게 여기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그대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원수의 공격은 실제적이지만 여러분, 그 원수는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이해해야 하지만 이것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가 노리는 거예요. 또 동시에 무슨 나 주일 성수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원수가 나를 건드려. 여러분, 뭐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너무 원수의 어떤 그 공격과 그 존재를 좀 우습게 여기는 것 또한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비해야 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닙니다. 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비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서로에게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서로야, 귀신은, 왜냐하면 서로가요 이렇게 또 어디 이제 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얘기를 듣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듣잖아요.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지만 아이들이 들으니까 막 아빠 귀신 무서워 막 이러면서 가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야,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거야. 할렐루야. 딱 적당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귀신을 왜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뭐 귀신을 피하는 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할로윈 때 이 귀신들의 잔치잖아요. 그래서 할로윈 막 이 귀신들의 잔치라 우리는 할로윈 하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할로윈 하지 않아. 그렇게 서로 이렇게 교육을 했더니 저희가 롯데마트를 갔습니다. 가니까 뭐 할로윈 시즌 때 할로윈 막 상품 굿즈들을 이걸 막 팔잖아요. 딱 지나가는데 서로가 아빠, 할로윈은 더러운 건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막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그 고백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라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만 영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욥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사단은 직접적으로 악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은 충동질인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오해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을 바로 걷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투. 무슨 전투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교만해질 것인가? 이 순종과 교만의 전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요. 뭐 이것이 목사냐 선교사냐 뭐 사역자냐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넘어뜨려야 한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듯이 겸손의 탈을 쓴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만은요,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이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왕인 것이고 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내가 주인 된 마음밭은 여러분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과 어떤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을 정복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끊어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매가 내게 맺히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4가지 밭 비유를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반면에 순종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우리 계속해서 진짜 이 주나임의 이 한 해를 뚫고 관통하는 그 고백,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이 한 해를 정말 관통하는 고백이 될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우리에게 영적인 건축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 특별히 온전한 순종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마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앞서 말한 회개예요. 내가 순종할 마음을 위해, 그 밭을 기경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주님, 내가 내 보좌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왕관을 벗겠습니다. 주님이 내 보좌에 앉으십시오. 주님이 내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순종의 밭이고,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는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건 무엇이냐? 회개인데 좀 온전한 회개. 우리 유 목사님이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이 키워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온전한 회개를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회개 두 가지의 의미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요, 이기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온전한 회개는 이기적인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요, 여러분 2번의 회개를 합니다. 이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 역대상 21장 7절부터 14절, 21장 7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인구 조사가 이제 이 악한 일로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징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뭔가 이것이 하나님 뜻에 잘못되었다 했을 때 바로 엎드리는 자, 그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자 이 하나님은요 갓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다윗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것. 세 번째, 온 이스라엘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역대상 21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사람의 손에 빠지길 원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뭔가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뭔가를 한다 이러면은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고백은요 사실은 이 골자는 이겁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유일하게 본인이 책임지는 선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2번. 다윗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것. 나머지는요 3년 기근 모든 온 이스라엘이 겪는 것입니다. 또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이 전염병이 도는 것도 다 같이 겪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옵션만큼은 다윗이 혼자 겪는 거예요. 혼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사울에게 얼마나 쫓겼습니까? 그 쫓기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아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믿음으로 돌파하고 경험 이렇게 통과했지만 내가 정말 그걸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피하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요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7만 명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인정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의 선택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한 회개가 아니었다. 뭐예요? 여러분 더 깊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미 말씀을 뭐 달달 외우는 자들이고 또 성전에서 아예 섬기는 자들, 성전을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어떤 그 행위와 모습에는 이미 어떤 종교적인 외형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개를 했을 때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그때에도 또 종교적인 모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변화된 행위일 수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변화된 심령이에요.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는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것이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회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짜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회개가 온전하지 않았다. 더욱 온전할 필요가 있었다. 온전한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이기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요, 이 첫 번째 회개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회개를 하게 됩니다.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 재앙을 멈추세요. 그리고 이 다윗의 눈이 갑자기 열립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보게 돼요. 어떤 천사? 이 백성을 멸하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 이것을 보니까 다윗이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절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윗의 회개가 이제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의 회개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다. 다윗의 회개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다. 왜인가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고백과 삶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나열해도 그것이 뭔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실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통과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 회개에서는요, 이거예요. 그 책임을 자신이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어떤 면에서 그냥 적당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고통스럽죠. 그러니 적당히 그냥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회개에서는요, 철저히 자기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17절입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에 통과한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열매는요, 철저히 그 안에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스피릿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삭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과 은혜는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책임은 내 중심으로, 또 하나는 은혜와 보상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때는요, 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그 보상이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 가운데 열매를 본 자들은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회개한 그 자신이 살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같이 살아요. 뭘 하지 않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온전히 그 자신이 회개한 자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그 자신이 살 뿐 아니라 그 주변을 살려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될 이유예요. 내가 살고 다른 이를 살려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십자가를 통과하며 계속 나를 살리고 다른 이를 살려내는 축복된 삶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온전한 회개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온전한 회개는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계속적인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회개라는 말 자체에 이 한 번의 완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동시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날마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날마다 하는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지만 육신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상 이 죄와 문제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게 어떤 그 회개했다고 해서 영원히 정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복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의 완성 가운데 그 정복은, 죄의 정복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회개했다고 오늘 회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회개한 자가 오늘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회개는 한 번이지만 성화의 회개는 우리에게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화를 위한 회개를 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성화를 하는 회개, 그래서 이 회개가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져도 좋겠습니다. 회개는 철저히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회개한다, 어떤 내 죄를 생각하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과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과 동기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생각,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고 높이는 마음,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나의 동기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자리예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처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려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요, 이제 그 위에 무엇을 세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엔타임 시즌을 통해서 목사님 계속해서 풀어주실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 새로운 여러분 비전 보셨어요? 비전이 아니고 이제 데스티니죠. 데스티니.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사도적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세워질 것은요, 우리에게 세워질 영적 질서는요, 권능이에요. 내가 살고 사람을 살려내고 열방을 추수하는 권능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세워질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저의 메시지는요, 마치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십니다. 땅을 준비하라. 우리 안에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 건설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땅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준비하라. 기경하라. 순종의 밭을, 이것이 기초이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자신의 모습에 내 초라함 때문에 내게 임할, 내게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초라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조감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조감도를 보세요. 우리가 이 성전에 우리가 이전하고 올 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기 뭐 그냥 통째로 다 철거하고 그냥 보이는 거 뭐 있었습니까? 시멘트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미리 우리 3D로 된, 우리 한나자매가 작업한 3D로 된 조감도를 본 거예요. 와우, 기대된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조감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 지금 상황과 처지가 그냥 시멘트만 발라놓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조감도를 보세요. 어마어마한 건축이 일어날 것이며, 이거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건축이 일어나고 권능이 부어질 거예요. 지금은 땅밖에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마치 정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지만, 나중에 무엇이 세워지면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오르난의 사람의 그 타작마당이지만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 모습이 초라하지만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조감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약속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여러분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땅을 대가 지불을 통해 확증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그 땅을 사잖아요. 대가 지불 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난의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왕이니까 그냥 받으십시오. 그냥 받아주시는 것만을 해도 내가 정말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 내가 대가집을 해야 한다. 왜요?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결단을 확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결단이 이제 물러서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집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확증,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은 여러분 침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대가지불은 무엇이냐? 침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값을 주고 사십시오. 또 이 부분만 또 나가면, 아까 듣고 또 이 부분만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들어와서 계속 땅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의 땅을 값주고 사십시오. 대가집을 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천국은 마치 이렇다 하시면서 보물이 묻힌 땅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알게 되면 전 재산을 팔아서 사라. 침노하는 마음인 거예요. 침노하는 마음은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사리라. 내게 그것이 유익하다면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그것을 하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고 그곳에 성전이, 그곳에 제단이 세워질 것을 보고 대가집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노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이제 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대가집을 하고서라도 이룰 것입니다. 이 침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주님의 마음에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1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들에게 받는 은총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가장 큰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유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하고 무언가 얻고 무언가 잘되고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없으면 그냥 공허한 거예요. 부족한 삶인 거예요. 그러나 뭐가 좀 결핍되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른다면 여러분, 그 삶은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은혜 받은 삶이고 그 삶이 은총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침노합시다. 이전에는 그냥 땅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불을 침노하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팀 좀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택하십시오. 믿음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다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알면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의 땅이 뭔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고 초라하고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어떤 건축이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뭐 기둥 하나도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불모지 같은 땅, 아니면 그냥 시멘트만 발라놓은 공터,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취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라. 돌아서면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거,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우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세우십시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내가 행할 일을 사모하오니 주여 내게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주님, 또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개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의 불을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